마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0점을 먼저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본문이 14, 5, 6장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 지나왔는지 좀 살펴보면서 본문 해설로 이렇게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좀 보셔요. 14장부터. 자, 14장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봤던 본문이에요. 주일.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몇 명이 먹었죠? 4,000명 말고 오병이어니까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풍랑위를 걸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사건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14장 안에 있는 기록들이고요.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5장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들 간에 논란이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은 보였어요. 뭐 그렇게 말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본질은 뭐였습니까? 본질은 그들은 자기의 전통을 말씀 위에다 올려두었던 거죠. 자기의 전통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올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차 말씀드리거니와 율법은 결단코 정죄와 판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관용, 사랑. 이것이 율법의 본디 정신인데,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건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3건의 아주 중요한 사건, 15장 안에서. 자, 일단 일명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7절과 2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린다라고 하는 긴급성, 급박한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 15장 지날 때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딸이 고침받잖아요. 자기가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의외로 조용하네요. 저기. 괜찮으시죠?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외로 저기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나온단 말이에요. 31절에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는 칠병이어.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 4,000명. 자,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15장 안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6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이에요. 16장은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몇 번이고 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해야 되고 평생 주님께 드릴 고백이죠. 시작. 그래, 딱 요점만 읽으셨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절대 진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압축해서 나오는 한 가지의 고백,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베드로 탁월하죠. 정말 탁월하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정확하게 7구절 뒤입니다. 7구절이 지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지적을 받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베드로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 한 장 사이에 7절 사이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바닥 끝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주님께 나아올 때, 뜨거울 때, 은혜 받을 때 한참 주님 좋아요, 교회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의 감정선이 사그러들면 이거 잘못하는가 봐.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사실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 이렇게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 즉 예수가 말씀하신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베드로가 왜 사단이라고 지적을 받았느냐? 이것을 인간의 일로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제자도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24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쭉쭉 좀 줄 좀 그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각자들이 이 같은 말씀 위에 단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문맥에서 오늘 예수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17장은 예수님의 상징 행동과도 같다. 자,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별명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자, 1절 말씀 보면 며칠 후? 엿새 후. 바로 엿새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이후로 6일간의 시간 간격을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6일 정도. 자, 엿새 후에 엿새 동안 제자들은 앞서서 주님이 내 스승인데 내가 지금 내 모든 걸 맡기고 지금 내가 추종하고 있는 스승인데 그분이 고난당하셔? 또 죽으시기까지 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 본문하고 평행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야,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서로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듣는 척은 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를 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알 텐데,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면 이 당사자들 안에 논쟁이나 혹은 어떤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수제자 그룹인 3명의 제자들, 누구죠? 네, 요 인물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제자 그룹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변화된 모습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이 의도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고난 뒤에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엿새 전에 고난 말씀하셨다면서, 엿새 전에 고난과 죽음 뒤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처럼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 행동처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보이신 그 모습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작.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평행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빨래해서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세제를 쓰더라도 이보다 더 환하게 빛나지는 않을 수 없다.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발광을 하고 계시던 거죠. 빛이 스스로 나셨던 거죠. 누구에게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 얼굴에 해같이 빛날 때는 대부분 뭐예요? 조명빨이라 그러죠. 그죠? 빛이 받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빛을 내시는, 하얗게 빛을 내시는, 빛이 나고 하얗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엄하기까지 한, 아주 두렵고 존엄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런데 또 한편 얼마나 두려워요. 맞아요? 네, 신비하죠. 그런데 두려워요. 언제나 신비는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영광스러운 본래의 형체. 예수 그 모습을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닐지라도 영화로워지신 모습이라는 거죠. 자, 더욱이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2명의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종하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고 엘리야는 기적의 대표자입니다. 예언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신앙 안에서 가장 높이 추앙받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수종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수종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2명이 예수님과 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이게 넋이 나가는 거죠. 야, 알고 봤더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저 모세와 저 엘리야와 이거 동급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동급이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급이 아니죠. 예.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이건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와 이 같이 갔던 제자들은요, 이 3분을 동급으로 표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이게 베드로가 앞장서는 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뭐 주님이 지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당신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이죠. 우리 여기서 사시면 어때요?
자, 말씀에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근데 주님은 이런 방구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소리가 있더니 이 의견을 냈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장면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니세요 혹시? 그죠? 예, 맞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3장 16절 17절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블 어노인팅, 이중 기름 부으심,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영광스럽게 대관식의 자리에, 자 여러분 질문, 퀴즈, 그 자리에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를 때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제자로 발탁되기도 이전이니까 베드로는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선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 맞아요. 베드로가 이 성부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거 지금 성부의 음성이거든요. 이 일명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죠. 직통계시. 성부께서 소리를 발하시는 거죠.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중에 기본형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귀로 듣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들으라고 할 때 이걸 뭐라 그러죠? listen to. listen to. 정영 형제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중에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예수의 말에 완전히 순종할지어다 라고 지금 성부께서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성부께서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두려워서 심히 놀라서 엎어지는 거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러진 거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더니 자 17장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오늘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 물론 제자들의 육신의 시선을 말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 관점, 예수 외에 다른 걸 보지 않으려 결단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이따가 적용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산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지금 본 거 너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함구령을 내리시죠. 어차피 이들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곡해시킬까 봐 함구시키신 거예요.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세례 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일 새벽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적용을 좀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좀 인상 지워진 구절이 어디신가요? 읽으시면서 어디가 좀 인상 지우셨어요? 저는 바로 거기였어요.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거. 또 혹은 4절 말씀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적용도 이 두 가지에 관한 말씀으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적용을 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이따가. 우리 지난주 근서했던 거하고 똑같지. 괜찮아. 앉아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사자 3명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3명의 제자들. 제자들 그룹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성경에도 보면 다른 성경에도 이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왜 좋다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게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왜 여기가 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것은 세상보다, 다른 것보다 세상에서의 부딪힘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상을 하시면 돼요. 제 묵상이에요. 세상에서의 부딪힘이 싫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나 지금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뒤쫓아 간다는 게 지금 좋은 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왜 안식일에 밀리사 비벼 먹느냐, 막 정죄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 죽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겠어요? 그 산 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겠냐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와 심지어 모세 그리고 엘리야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합이 좋아요. 이 합이 얼마나.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태도죠. 맞죠? 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선교적 목적. 선교적 사명이 그들을 통해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거기로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차마 목사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는 물어보지 못하겠고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체들 좋아요? 안 좋으세요? 진짜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은 그렇게 없어요. 우리 이따 밥 먹고 막 세팅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할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주님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의 어떤 존재, 그렇죠? 빛과 소금 된 존재, 누룩과 같은 존재, 그렇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목적을 감당하겠어요? 나가야죠. 세상을 향해서 섬기거나 이웃을 향하거나 형제를 돕거나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주님에게는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세상을 섬기라, 다른 표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를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다는 거죠. 교회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있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아요. 또 얼마나 기뻐요 같이 있으면. 근데 여기 있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적용은 시작. 예수를, 여러분 혹시 0점이라는 거 아셔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사격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 타겟에다가 이제 세 발을 쏘거든요. 세 발을 딱 쏴요. 쏘면 그 세 발이 관역에는 빗나가 있을지라도 땅땅땅 이렇게 맞아 있는 거. 이렇게 같이 한 탄착군으로 이루어 있는 거를 0점이라 그래요. 0점. 이거 탄착군이 있을 때 좌로 몇 클릭, 위로 몇 클릭 이렇게 총을 조절하면요. 그 사람이 쏘는 폭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이 돼요. 이걸 0점이라고 말합니다. 0점.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의 0점, 신앙의 0점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에도, 아니요, 그저 여러분들이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0점을 예수에게로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0점을 맞춘다. 이 말은 말씀에게 우리의 삶의 0점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없을 거예요. 없고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셔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3절 하반절에서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에게 0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0점을 예수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삶의 결핍, 필요, 간구, 병고침, 돈 많이 버는 거, 내 자녀들, 여러분 그것은 0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0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바라보고 그분께 0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관역의 표적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이지, 이 0점을 잡지도 않은 채로 총을 쏘면 절대 맞지 않아요. 엄한 데 딴 데 맞는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신앙 0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시작. 고난을 지날 때 비로소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나 이 고난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실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심할서 쓰고 잘못을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거치는 일로서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
고난 뒤에 결국에는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당할 것 그리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뒤에 이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에 비례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때로는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남편, 아내, 자녀들,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에 있어서의 고난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때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매일 성경에서 참 좋은 해설을 제안해주고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 다음 페이지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리들의 잘못된 메시아 기대와 이해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갈보리산의 변화산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자, 24절, 16장 24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짐과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세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가 이게 잘못됐어. 그거는 우리의 주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앞서 있는 목회자들이 더 잘해야 되죠.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일상에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점,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말씀이시므로 말씀이 우리의 진짜 영점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고난을 지나갈 때 비로소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믿음의 고난을 오히려 사모하며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에는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다시 한번 잘 잡고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일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